따라해 보겠습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 네, 우리 항상 깨어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미국에서 50대 중반의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의 소원은 자신의 이름으로 책 한 권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내기 위해 열심히 원고를 썼습니다. 그리고 많은 출판사에다가 자기의 원고를 보냈어요. 그러나 아무도 그 책을 출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의 거절을 받고서 끝내 그는 절망했어요. 그리고 절망한 끝에 자기의 그 금쪽 같은 그 원고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이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서 아내가 놀라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살라고 당신이 말해놓고서 이 정도에서 포기하면 어떡해요? 하면서 말하자 남편 목사님이 화가 나서 신경질적으로 소리치면서 말했습니다. 다 틀렸어. 출판도 안 되는 원고를 쓰느라고 괜히 시간만 낭비했지 뭐. 그러나 아내는 남편이 벌은 그 원고를 쓰레기통에서 꺼내내서 털고 나서 그걸 가지고서 남편 대신에 지금까지 남편이 찾아가지 않은 그 출판사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출판사에서 그 원고에 대해서 좋은 반응을 보였고요. 출판을 약속했고, 그리고 이 책을 출판하게 되었는데요. 이 아내가 그 남편에게 이렇게 핀잔을 했어요. 거 보세요. 조금만 더 노력했더라면 되는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내의 핀잔에 목사님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할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이 목사님이 출간한 이 책이 베스트셀러 넘어 초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 그 책의 이름이 더 파워 오브 포지티브 띵킹이에요. 우리말로 적극적 사고방식. 그 유명한 노먼 빈센트 빌 목사님. 그러니까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살려고 그 원고를 쓰고서 본인은 하다가 더 이상 그렇게 하질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 더 해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자기는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렇게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사는 것이 좋다라는 것, 중요하다는 거 우리 알지만 이 목사님께서 그렇게 살지 못했듯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요, 알지만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은 너무나 잘 알지만 살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걸 알아요. 그 깨어 있음이 항상 깨어 있으라고 주님께서 너무나 많이 강조하셨기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때로 우리가 깨어 있을 때도 있어요. 충만할 때도 있습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도 있고 봉사와 섬김의 일을 감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깨어 있음이라는 것은 그것을 지속시키는 것인데요, 잠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이 기복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우리의 깨어있음, 영적인 각성의 상태를 한 번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 자, 오늘 본문 3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 날이란 주님이 오실 재림의 날, 종말의 날을 말하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냥 신앙이면 안 되고 항상 이 깨어있는 신앙, 각성된 신앙이어야 된 이유가 뭐냐면 주님께서 언제 찾아와서 우리를 보실지, 우리를 맞이하실지 그날과 그 시를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외에 천사들도 심지어 예수님도 그것을 알 수 없다. 그래서 그 종말의 때가 우리한테 임할 때는요, 이때쯤 오시겠구나, 이제 주님 만날 때가 되었구나, 이제 잠 그만 자고 이불 개고 다시 일어나야겠구나 라는 이 준비 작업을 할 수 있게 오시는 게 아니라 불시에 주님께서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34절과 35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34, 35절입니다. 시작.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일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주님께서 짧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예수님의 재림, 그 종말을 맞이할 때 느낌이 무엇이냐면 집주인이 그 종들에게 집에 사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 집을 잘 지켜 하고서 당부를 한 뒤에 내가 돌아올 때 너 깨어 있어야 돼, 이 말을 하고 돌아온 거예요. 근데 언제 오는지 그것을 고하지 않고 이렇게 갔던 거였어요. 지금과 같으면 카톡 한번 날리고 나 갈 거다 이러고서 오겠지만
이때는 그런 게 없잖아요. 언제 오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행 중에 밤중에 도달하는지 새벽에 도달하는지 아니면 초저녁에 도달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있는 이거를 집주인이 언제 올지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요, 언제나 깨어있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서 37절까지 주님은요 같은 명령을 반복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33절에 주의하라, 뭐하라? 깨어있으라. 그리고 35절에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리고 36절에도 비슷한 말씀이죠.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이것도 깨어있으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37절에도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라는 말을요 4번이나 반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4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것입니까? 그냥 강조가 아니라요, 똑같은 말을 4번이나 한다라는 것은 이건 절박함이 묻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똑같은 말을 4번이나 하겠어? 얘야, 갈 때 차 조심해. 너 차 조심해. 차 조심해. 여러분, 이거 4번 해봐.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강조예요. 이거 잘 안 되니까. 이거는 이렇게 주의를 줘도 얘네들이 많은 경우 실패할 것을 아니까, 이게 너무나 안 될 것을 알기에 주님께서 어마어마하게 강조하신 것입니다. 절박함을 묻혀서 강조하신 것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말해도 결국에 깨어있지 못할 것을 주님께서 예상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강조한다 해도 이거는 얘네들이 결국 깨어있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예수님의 그 걱정 때문에 4번이나 그렇게 강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깨어있으라라는 이 헬라어가 원어로 아그립네오래요. 아그립네오. 근데 여기서 이 아그립네오라는 뜻이 뭐냐면 깨어있으라 이 말인데, 여기서 아그립네오에서 이 아라는 것은 그 부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뭐 하지 말라, 부정, 낫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휘노스, 그 림네오의 그 원형인 휘노스는 뭐냐면 수면과 잠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단어의 이 아그립네오라는 무슨 뜻이냐면 수면 안 돼, 수면을 내쫓아라,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잠을 쫓아내라, 졸음을 쫓아내라 라는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깨어있다, 한번 깨었다, 깼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런 표현이 아니라 잠을 내쫓아라 라는 표현이에요. 잠을 내쫓아라. 다시 잠이 들 수 없는 상태로 잠을 내쫓아라. 이게 깨어있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각성된 그 상태를 쭉 지켜내라. 한번 딱 깼으면 됐다, 이게 아니라 그 각성된 그 상태를 계속해서 지켜내라 라는 뜻이 깨어있으라라는 뜻인 것이에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 전통적으로 이 밤을 3경으로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인은 밤을 4경으로 나눠서 네 구역으로 나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그 로마식 시간 표현 방법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알지 못함이라 하시면서 여기 보니까 저물 때일든지 밤중일든지 막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저물 때란 오후 6시에서 9시기를 말해요. 그리고 밤중일 때란 오후 9시에서 자정까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다굴 때일는지라는 이 다굴 때일는지라는 이 시간은 자정에서 오전 3시까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새벽은 당연히 오전 3시부터 그 6시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해 뜨는 그 시간까지 1경, 2경, 3경, 4경을 예수님께서 다 언급하신 거예요.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 다 4가지 어떤 시간에 올지를 알 수가 없다. 한마디로 우리의 추측 불가능성. 우리가 아무리 그 시간을 예견한다 해도 결국에 그 시간을 맞닥뜨릴 때에는 미처 이 시간일지 모르는 그 시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 우리가 죽어도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은 우리가 한번 뜨거운 열정으로 신앙을 불태우는 찰나의 신앙, 순간적으로 이렇게 왕년의 신앙, 여러분 이걸로는요 이 재림의 때를 결코 준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항상 이것을 지켜내야지 이것을 준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순간적으로 뜨거운 이 신앙,
요 정도의 신앙으로는요 어림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는 것 어림도 없다라는 거예요. 결코 그날을 대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결국 신앙은 적당히 대충 해서 그렇게 주님을 오실 날을 준비하고 이럴 수 없는 것이다. 바이오 리듬 타면서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뜨거울 때도 있고 차가울 때도 있고 충만할 때도 있고 침체할 때도 있고 그렇게 반복을 오락가락하면서 그렇게 여유 부리면서 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신앙이 아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독일의 대철학자인 칸트, 이 칸트는요 80평생 철학 연구에만 전념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이 친구는 자신의 이 철학을 위해서, 철학적 사유를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독신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말로는요 그는 자기 평생 살았던 그 집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집 중심으로 반경 10km를 인생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다고 합니다. 평생에 자기가 살았던 그 동네와 그리고 자기가 출강하던 그 대학 사이를 오가면서 그 동네를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래요. 극도로 단순한 삶을 살았던 사람. 뭐를 위해서? 철학적 사유를 위해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짧은 생애 가운데서 최대한 철학적 업적을 남기는 그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 친구라고 해서 죄송한데 이 칸트는 반경 10km를 벗어난 적이 없대요. 그리고 새벽 5시에 기상하고 밤 10시에 취침, 이거를요 평생 동안 어긴 적이 없이 지켰다고 하는데요. 새벽 5시에 기상하고 밤 10시에 취침,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곧바로 식사를 했는데 식사는 차 2잔과 담배 1개 피. 그리고 오후 3시가 되면 어김없이 동네로 나가는 산책. 근데 마을 사람들이 시간이 이렇게 자기 시간이 그 시계의 시간이 맞지 않아도요 칸트가 나오는 그 시간을 보고 오후 3시를 맞추면 그게 시간이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자기 삶을 컨트롤하면서 그렇게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성실한 그 삶을 살아냈다고 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식사도 한 끼만 먹었어요. 점심. 왜냐하면 철학적 사유에 방해가 될까 봐. 밥을 먹으면 뇌가 느려지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칸트가 이뤄낸 업적이 무엇이냐면 그 유명한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을 비롯한 우리가 아무리 일생을 동안 연구해도요 그 같은 그 책 내용을 이해하기 힘든 어마어마한 대업적을 남기는데 여러분 그 철학자 가운데서요 죽은 뒤에 그 신 무슨 주의 하면서 재차 그 자기의 철학의 그 부흥을 이룬 그 철학자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철학자가 죽으면요 그 철학 사후에 침체했다가 그 철학자를 기리면서 다시 한번 그 철학자의 그 철학이 현대에 와서 부흥하는 그 예는요 거의 없습니다. 2명의 사람이 있어요. 플라톤과 칸트입니다. 그래서 신플라톤주의가 발흥을 했었고요. 신칸트주의가 그가 죽은 뒤 150년 뒤에 발흥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칸트는요 현대에 와서도 이 칸트의 철학은 무너지지 않고 유명한 철학자, 대단한 철학자 몇 명이 달려들어도 해내기 힘든 그 일을 이 친구는 홀로 해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의 80평생을요 오직 철학적 사유를 위해서 모든 것을 집중했어요. 한시도 잠드는 일 없이, 한시도 방심하는 일 없이 거기에 전념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이뤄내지 못한 그 일을 그는 이뤄냈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철학자 칸트가 가지고 있는 그 목적보다 훨씬 더 숭고하고 더 거룩하고 더 중요한 일들을 우리 앞에 두고 있는 사명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크리스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앞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 앞에 그분이 내 인생을 통해서 내게 부르신 나의 그 소명 앞에 우리는요 절대로 잠들면 안 돼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라도 방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깨어 있으라고. 너의 인생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내가 너에게 부탁한 그것들을 이루어 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그 신앙의 굴곡과 그 나태함들을요 너무 쉽게 관용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쉴 때도 있는 거지. 편하게 살 때도 있는 거지. 때로는 뭐 주님의 말씀도 안 듣고 나를 위해서 살 때도 있는 거지 하면서 우리는 깨어있는 것에 실패할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박국 3장에 보면 하박국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이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의 변화에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신앙과 내 믿음을 꿋꿋이 그냥 지켜나가겠다, 그 말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흐느낌으로 슬퍼하면서 낙심하면서 바닥으로 내려가서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서, 그렇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지만 상황과 환경의 변화에 상관없이 내가 일하는 그 일에 대한 그 열매가 있음과 없음에 상관없이 나는 쭉 내게 주신 이 길을, 내게 허락한 이 사명의 길을 그냥 가리라. 여러분, 하박국이 그런 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열악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는 신앙으로 살겠다고, 신앙의 변수를 만들지 않겠다고, 꿋꿋이 이 자세를 어떤 상황에서 지켜내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깨어있음이라는 것은, 깨어있으라는 그 깨어있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이니까 그때는 침체하는 것이고, 그때는 좀 쉬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길을 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봉주 선수가 있습니다. 마라톤은 41번 완주한 선수라고 해요. 여러분, 이것은요, 마라톤 세계 최고 기록을 이뤄낸 사람도 이루지 못한 그런 대단한 거래요. 근데 이 41회의 마라톤 완주 중에서 그는 10번을 우승했고요, 6번을 준우승했습니다. 그리고 2시간 7분 20초라는 한국 마라톤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선수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봉주 선수가 100m를 몇 초에 달리는 줄 아십니까? 이봉주 선수의 100m 최고 기록은요 14초 안에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강대성 목사가 그 왕년의 100m 최고 기록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기록으로는 13초 9입니다. 이 짧은 다리로 제가 이봉주보다 100m를 더 빨리 달릴 수 있어요. 13초 9. 여러분, 성인 여기 그 분 중에서 13초 때 100m 끊으신 분 12초 때도 아마 여기 있으실 거예요. 달리기 선수가 아니신데도 좀 이렇게 달리기 잘하시는 분은요, 제 친구 중 가운데 12초 때 13초 때가 있었어요. 이봉주 선수보다 빠르게 달리는 거예요. 이봉주 선수 14초 안에 달리지 못한대요. 여러분, 그런데 이봉주 선수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무엇이냐면 100m를 420번 18초대로 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420번 쉬지 않고 18초대로 달릴 수 있는 능력. 여러분, 그래서 그는 위대해진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100m 달리기일까요? 아니면 마라톤일까요? 100m를 10초 안에 끊어내는 그런 스프린터 같은 신앙, 여러분, 그런 신앙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100m를 차라리 20초 안에 420번 끊임없이, 포기함 없이, 주저함 없이, 낙심하지 않고 달려내는 것, 마라토너가 오히려 승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100m 달리고 쓰러지는 스프린터 되지 맙시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깨어있는 신앙으로 항상 일관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마라토너와 같은 신앙이 됩시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생명 축제 앞두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여러분 수고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를 좀, 물론 이제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참 수고하셨습니다. 예, 격려해 주세요. 예, 더 수고는 해야 되지만,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이 새생명축제로 초청해서 복음 듣게 하려고 하면서 여러분, 초청에 응답하면서 네 가겠습니다라고 한 응답의 비율과 아니요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일이 생겨서요라고 한 그 비율을 보면요, 분명히 그 후자가 많으실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렇게 돼서 안 될 것 같아요 하면서 마지막에 틀어버리면서 마음이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거절의 경험들 우리 많이 경험하셨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괜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좀 안 돼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사역은, 복음 전도의 사역은 마라톤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거절을 당해도 계속해서 그 일을 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상처를 받아도 결국 다시 일어서서 그 일을 하는 것, 여러분, 이 사람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요, 이런 거예요. 정말 못해 먹겠네, 진짜 전도 못하겠네, 이렇게 힘든 것, 이렇게 안 되는 것,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불신이 팽배한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못해 먹겠네, 못해 라는 이 마음을 품는 것, 여러분, 이걸 주의해야 돼요.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하라고 하신다면 저는 죽는 날까지 이 사역 계속 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도 내가 열심히 전도했는데 영혼들이 반응을 하지 않아도 주님이 하라고 하신 거 나는 죽어도 합니다. 열매가 없어도 그냥 할 거예요. 이번에 초청 안 오면 다음 주에 초청하면 되겠지.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끝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그죠? 하박국의 그 신앙의 고백 받으셨듯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 받을 줄로 믿습니다. 난망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에게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려우면 사실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열매가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우리 너무 염려하지 맙시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끝까지 꿋꿋하게 해나가면서 지치지 않는 것이, 낙심하지 않는 것, 그리고 절대로 피곤해지지 않는 거예요. 깨어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격려하고 설교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격려합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잠들지 마세요.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격려합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영혼 사역 포기하지 마세요. 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